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시편 111편 10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고 그 시작하는 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모두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있다면 너는 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하는 이 말씀이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 성경에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얻기만 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8장 35절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대저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해두듯이 555 그래서 555원을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rain 아주 비 이래가지고 오늘도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당히 내리는 비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 몸도 물로 가득 뛰는데 우리 몸에서 몸이 메마르거나 갈증이 생기면 몸이 다 갈라지고 병이 생겨요. 물이 채워지는 게 은혜예요. favor 채워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대저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페이버를 얻는 것은 지혜를 얻는 자가 될 때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또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값지게 사용하는데 그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도 아니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인주 값진 거잖아요. 지인주를 가져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에게 줘야지 아니면 돼지에게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 말씀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셨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 자에게 지각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을 하니까 가장 좋은 판단은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쉼없이 결단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고자 원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렇다면 너희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지혜를 반드시 받습니다. 지금 우리 준영이가 지혜를 구하는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 지혜를 주시는데요. 엄청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는데 지혜가 임하는데요. 성경을 한 절을 읽으면 성경이 신구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다 연결이 되고 말씀을 깨닫기가 쉽더라고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면 성경에 보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욥기 인생의 생활 어려운 것들을 다 겪으면서 지혜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3천 지혜가 담겼다 하는 이런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정말 지혜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건데 너무 배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 먹고 잘 건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고 애써서 잘 살기 원하는데 잘 산다는 게 뭐예요? 부유하고 넉넉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서 그런 지혜가 나올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람과 사물과 사건,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해에 알맞추어 하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도 이 사건을 판단을 잘못해요. 사람을 만나고도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잘 그 환경과 사람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조명하면서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다 깨져버리고 부서져 버리는 데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낮과 어둠이 있고 빛과 밤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것에서 우리는 밝은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바울 선생님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아주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이 지혜가 임하면 어떤 것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면 가장 먼저 임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세요. 내 딸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똑똑했죠. 모세오경을 다 알고 이때 그 법전을 다 알고 이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새로 일어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구나. 한 번에 이제 그 어둡고 깜깜한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밝게 보게 되었어요. 근데 밝게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알게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3일 동안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쉼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임할 때 그분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헌금하고 막 애를 썼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소원을 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을 부어 달라고 하신 이유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사 속에 나는 왜 2021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역사 속에 오늘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힘들고 지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비난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옥에 갇혀 있을까? 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를 복음으로 사슬을 메고 묶어 주셨지만 이 복음이 옥중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이 글로 옥중 서신을 쓰실 뿐만 아니라 옥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속방을 당하든지 풀려져 다른 멀리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소망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증거할 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망을 아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눈을 밝게 하신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함이 위함이라. 하나님의 기업은요 영원한 기업, 약속 있는 기업,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있고 충만 가운데 있고 풍성함 가운데 있는데 여기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때 여기는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I shall not lack anything. 많은 부족한 것이 같지만 부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이겨가게 하시고 환경 속에서 감사하게 하셔서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믿고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의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고치고 부족한 것도 채우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홀로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심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며 너희는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어요. 다 보시고 계시지만 부르셔요. 다시 한번 내게 나오는 그런 마음과 걸음을 우리가 살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을 주시고 통치하시게 하는 그 모든 근본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끝이 나니 이 예수님 중심 안에 있으라고 in Christ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라.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근본과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 승리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속한 것이든 이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각각 우리가 지체라고. 성경은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까 머리에서 명령을 하시고요.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자,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지체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는 신과 인간이 아니라 한 몸 이루신 한 지체예요. 그러면 그 한 지체 안에 있으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쏟아 부으면 그 자녀들은 그냥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보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왜? 필요하면 내가 갖다 쓸 수 있어. 필요하면 내가 얻을 수 있어.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기 어떤 말로는 respect, 존경한다, 아니면 fear, the Lord of the fear, 두려움을 가져라.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각별히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해 줬는데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훌륭한 지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판단을 잘하게 되었어요.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도 욱에 갇혀도 가난하게 되어도 빈곤하게 되어도 내 입술에서 고백은 영원히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존귀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교회이니 나가 지체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 것 같이 나를 충만케 하소서. 내가 요동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판단으로 지혜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짖지 아니하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갖기도 하고 가지려고도 하고 노력했지만 아버지 그것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지 말고 더 욕심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사오니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지각 있는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양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쉼없는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고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